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그런 그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오늘도 새벽 기도를 아침에 교육실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2층에 혼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축을 안 했을 때에는 얼마나 그 비가 새는 그런 그 아주 시설이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만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뭐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옛날 생각도 나고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금생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된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닫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 살릴 그런 굉장한 축복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이 아니고 모든 후손들이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멸망 가운데 빠진 문제를 우리 인간의 내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일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친히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수많은 이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태어나서 죽고 하면서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나와 육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면 재앙과 저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이런 무서운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그 은혜가 우리 것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도 해결받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늘 이 축복에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금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원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닌 실제 멸망을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고 그 은혜가 우리 것 되도록 역사해서 우리가 지금 영원 속에 하나님의 뜻인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대를 바라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져서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 흑암 세력을 꺾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대를 보니 큰일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세상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보은적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현장을 보니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을 지금 영적 상태를 보니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가 영적 힘을 잃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힘있게 건져내야 되는 절대 계획, 영원 속에서 시대를 보는 세상 살리는 일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 축복인지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구원의 사람이고 시대를 살릴, 세상 살릴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아주 잘 알고 잘 누리고 잘 이해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이 뭡니까?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영혼과 육신이 점점 원래 형상대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되는 이 절대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점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고장난 부분인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뭡니까? 끝없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목표는 영원한 작품이에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치유의 역사를 거쳐서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움을 입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 분쟁할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사는 이 5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이 말씀이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뭐가 조금 장로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보좌가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계속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계속 연결되는 속에 기도와 말씀이 연결이 되면 그 어느 때부턴가 이 절대가 보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대. 예, 여러분.
절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절대를 봐야 돼요. 절대를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 속에서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뭘 알게 되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알게 됩니다. 아니,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람, 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걸 왜 죽어주시다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늘 힘있고 당당하고 강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소망이 막 늘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은요, 절대를 보기 위해서, 이 절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이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게 하겠다고, 살 길을 주겠는데 배를 잣나무로,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 상중하 3층으로 짓고 사이를, 잣나무 사이를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런 배를 지으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 듯이 이상하죠. 노아에게만 그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절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한테는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보이고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귀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 배를 실제로 산 위에서 지으면서 배를 지어야 된다. 내 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배를, 그 아들 셋하고 자부 셋, 자기 부인 8명이 계속 이 배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충격이 안 되는데, 그 뭐 두려운 말씀도 아닌데, 이 노아에게는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아 이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큰 말씀으로 안 들리는데, 나한테는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되어질 일인 것이 나한테는 믿어져서 나는 이렇게 배를 열심히 내가 지어가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충격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배를 짓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기만 경고로 받은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들리는 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절대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늘아, 영준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절대를 보길 원해야 돼요.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절대를 본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전부 렘넌트 7명이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절대를 보기 원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으로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가를, 가치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길조거든요. 늘 아침이면 저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얘기를 해서 좀 죄송을 합니다만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늘 힘을 얻어요. 뭐라고요? 길한 아침만 있어요. 늘 아침입니다. 아침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힘찹니까? 그래서 이 절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누려 영적 상태가 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와 있는가, 그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은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은요, 이것이 말씀의 흐름이구나. 지금 절대 주권, 절대 계약,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게 다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요, 자꾸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도가 점점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이 점점 확실하게 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이 연결이 돼요. 말씀이, 기도와 말씀이 자꾸 연결되면은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인다고요? 절대가 보여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도 안 들려요. 사람들이 그건 못 듣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못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도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각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절대가 보여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는, 기도와 말씀이 점점 연결되면서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절대가 보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가 보인다. 이 절대가 보이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절대가 보이는, 절대가 뭡니까? 그야말로 상대적인 것에 반대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가짜라는 말이 많아요. 가짜라는 말이. 그러나 우리는 가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절대적인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들으며 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단한 망대를, 70군데를 세워서 보온 땅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어집니다. 절대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기도와 말씀이 어디 뿌리 내립니까? 나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 속에가 아니고 말씀이 내 생각을, 마음을 거쳐서 뇌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거 봐요. 뿌리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가 보이면 모든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성취시킬 하나님께 기도를 힘있게 하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만약 성취된 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힘있게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힘있게 듣고 말씀을 통하여 내 눈이 밝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막 바꾸는 역사가 말씀하고 배치되는 모든 것들을 막 쳐내고 바꾸어지는 그런 그 기도와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막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각인되고 충격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질이 될 만큼 그렇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면은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참 감사하다. 막 소망이 넘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지 않나. 막 힘이 나고 강하고 혼자 있어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 모든 삶을 사는데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일단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어떤 경우에 따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면은요, 우리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면은요, 우리 자신이 일단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절대 주권,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배워서 거기 맞춰야 돼요. 이상 사람들이 내세는 없습니다. 내세는 없다고 데모를 하고 뭐 여러분 많은 항의를 해도 헌일이요, 우리가 안 믿어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자,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람들과만 소통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과만 소통했기 때문에 그래 저는 대전에서 처음 주일학교 시간에 심부름 갔다가 교원에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저 그 주려라. 하여간요 그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사람들이 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야,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즉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앞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는가.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본다고 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앞날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놨을까. 그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37개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참을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생활을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만 상대하며 살던 저희들입니다. 성옥군 집사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종상을 가게를 하면서 이 동네에 그냥 사람들만 상대하고 가게에서 돈 벌고 뭐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여러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지게 했잖아요. 그런 속에 오늘 이 말씀은요, 9가지 흐름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여정이에요.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를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9가지 흐름은 성령 인도 받는 포인트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과 소통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영적 소통이 일어납니다. 영적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장종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오석자 목사님과 함께 하고 우리 개개인 모든 우리의 개개인에게도 함께 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 김진홍 집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김진홍 집사님 아드님만 결혼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쪽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모든 것도 전부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하는 이 역사를 믿고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뿐만 아니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하나님과 또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이 현장과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저 2월 달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러시아의 민보디라는 데 또 갔다 올 텐데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세계 현장과 소통되는 이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축복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역사는요, 굉장히 넓어요. 우리 교회가 93년 이전에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못 해봤어요. 우리 보은 땅만 살리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기도를 했는데 이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역사해서요, 제가 20개국을 다녀왔어요. 중국에는 한 30번 갔고, 중국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과 소통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돼요. 20개국을 갔다 왔다니까요. 넓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복음 전도 운동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어떤 자매가 자기 교회에다 강단에다가 계속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강단에 감사헌금을 올렸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자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안방 복음화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닌데 하나님과 소통되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93년 이후에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봐요, 넓게 역사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 오늘 총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이 총 제목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도 듣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놓고 기도도 하고,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되는데, 계속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계속 연결되면서 절대도 보이고,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가 안 보이면은요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가 들려야 내게 각인이 되죠. 각인된 것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죠. 뿌리 내린 것이 있어야 체질까지 바꿔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의 원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빛의 증거와 함께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역사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래서 저 5번이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면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를 해요. 이 말씀도 절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 무슨 응답을 받는다고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돼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지극히 선한 상식 이상의 것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상식 이하의 삶, 행동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주 무시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만 몰두하기 쉬워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대개는 문제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자기 이익과 손해가 어떻게 움직여질까 하는 것 때문에 막 계산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쉬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 이하의,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에요 미스 미디어가 막 발달되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막 움직입니까? 우리나라에 막 사기꾼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도 일어나고 저런 사람도 일어나고 많은 그런 일이 있는데, 비상식 이하의 일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식 이하의
생각을 막 부끄러움도 없이 막 얘기를 해버려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그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나가면 상식이 있습니다. 현실과 진실과 현실과 또 사실 또 진실을 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만 가도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면 무슨 축복을 받느냐고 하면 상식 이상의 축복을 받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제가 참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군 35개월을 내가 군 생활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제일 처음에는 군대 가니까요, 제대하는 날짜가 안 보이더라고. 하도 까마득하게 멀어서. 그러더니 점점 되는데요, 제대 한 달을 앞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11사단 인사 참모처에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남았어요. 우리 사무실 들어오려면은 저 유병소에서 헌병들한테 비밀 취급 인가서를 내고라야 인도를 받아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뭐 마음껏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구나. 감사했어요. 그러고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내가 우리 사무실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보임과가 있어요. 장교들의 보직을 임명해서 각 부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참모님 이 의자 뒤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 사단의 모든 장교가 어느 구연대에, 어느 중대에, 어느 소대에 소대장에 비었구나,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교 직위표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하부대 전부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부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각 장교들 전부 사진 한 장씩을 올려보내라고. 그래서 전부 전지 늑장을 가지고 붙여서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붙일 수 있고 뗐다 붙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장교 직위표를 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보좌관이 소령이십니다. 참모님 밑에 이분이, 유병장 식사 한번 하러 나가자고. 점심시간에 어느 한 날 집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홍천 시내 나갔죠. 아주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대접을 하면서,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유병장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전부 제대 한 달을 남겨놓으면 하루 막 날짜 지워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사무실에 올라오지도 않고 전부 퍼져서 잠자기에 바쁘고 농땡이를 치는데, 어떻게 유병장은 제대를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래 하고 있느냐고.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에 내 상관들이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취직을 좀 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어디든지요, 이 상식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의 모든 곳에 이 상식 이상이 있어요. 비상식이 상식 이하가 있고 상식선이 있고 상식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거 봐요.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굽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나를 노예로 팔아먹다니,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내가 돌아만 가면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왜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그 원망 불평과
막 굉장한 복수심이 올라올 건데 상식선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있을 때 2번의 꿈을 꾸게 했잖느냐.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 이루시겠다고 하는 2번의 꿈을 확정시킨 것인데 형들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나라에 보낸 것은 애굽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허수경 권사님, 눈뜨기가 힘드네요. 신봉사도 하는데 눈뜨기가 힘들어요. 방아실 동네에 김포 사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방아실 동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는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마음만 편하고 아픈 데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찾아내요. 이름이 허수경이잖아요. 이름도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이 방아실 동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하는 거 소통되면 찾아낼 수 있어요. 상식 이상의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찾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곳에 있고 모든 일에 있습니다. 군생활에서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은요, 사단은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해요. 세 번째입니다. 깊이 하는 거 소통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계획이. 여기 창세기 45장 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친족들을 전부 애굽의 물이 좋은 넉넉한 고센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키는데 이주시키기 전이네요. 이 말씀은 쌀을 사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한테 오지 않으면, 애굽의 요셉한테 오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형들이 쌀을 사러 왔을 때 나중에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형들 앞에 형님들 대가 요셉입니다 하고 그래 모습을 나타냈더니 형들이 얼마나 놀래서 죽었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그 장본인들이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든지 형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형들이 지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지금 쌀 사러 와서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니까 요셉은 기쁨과 반가움에 자기 정체를 나타냈지만은 형들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것이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탁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다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런 찾는 축복이 그뿐 아니죠.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이제 형들하고 잘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우리가 복수를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끝장이다. 또 벌벌 떨면서 지금 굉장한 고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형님들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를 포로로 잡혀와서 인재를 양육하는 그런 학교에 발탁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바벨론 나라를 살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정말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불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현장을 놓고 전도할 대상자들을 놓고 지금 노트에 기록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말씀이요, 완전한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임을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지면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로 말미암는 축복을 답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고,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누려요. 문제 때 큰 축복을 찾아냅니다. 갈등이 오면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할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는,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위기 속에 빠지질 아니하고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찾아내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도전의 기회를 삼는 이런 사실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기 문제, 갈등, 위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뭐가 보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 잘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넓은 역사를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과 소통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상식 이상의, 자기도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도 살려내고 세상을 살리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그래 우리나라에 이런 거 상식 이상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이런 역사가 모든 곳에 일어나면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세계에 인류 국가가 되어지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지고 많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많은 나라의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박정희 대통령 때 혁명 공약에 그때 그 문구가 생각이 나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있게 일어나서 결국은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혁명공약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면,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가 보여지면 보통 사람들은 찾아내기 어려운 절대 계획을 찾아내게 되고 문제, 갈등, 위기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사실,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실제화되어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화되어지는. 예, 실제화되어지는 축복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그뿐만 아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25 응답이 우리들에게 예비되는 사실을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로 나타날 것을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증거를 가지고 모이는 다음에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